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낯선 도시로 출장을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이 끼일 수밖에 없는 회사의 일정 때문에 주일날 호텔에서 머물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또 여러 모양으로 찾아보고 난 다음에 추천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조금 멀어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호텔을 나섰습니다. 큰 사거리에 교통을 통제하면서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교통경찰은 아니고 모범 택시기사가 그 오고 가는 차들을 통제하며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혹시 택시 운전하시는 모범 운전사니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만 저기 사거리에서 조금만 가면 있는 그 교회를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예배하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이분이 오다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안 다닌다고 하는 저 택시기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나한테 알려주었을까? 고민을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직도 그 택시기사가 여전히 교통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기사님, 교회도 안 다닌다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교회라고 저한테 그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혹시 부인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부인도 안 다니고 자기도 안 다니는데 이분이 귀신같이 좋은 교회를 아는 거예요. 혹시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물론 그런 것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추천했던 것은 그쪽 방향에서 오는 차와 그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다르더라. 내가 여기서 늘 교통병사를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온 사람들을 이 네 사거리에서 네 방향에서 보는데 교회가 다 네 방향마다 있는데 그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은 유독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제자를 그리고 기뻐하고 얼굴이 환하게 오는데 다른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도 죽상이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도 뭔가 이상하고 다른 방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차들은 쌩쌩쌩 달리고 뭔가가 성질이 나가지고 크락션을 울리는데 이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은 아주 평화롭게 오고 크락션을 울리거나 성질이 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참 고민하고 난 다음에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이 방향으로 가면 저 교회에 있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니 그 교회는 좋은 필시 좋은 교회일 것이다.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택시기사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택시기사가 판별한 좋은 교회의 기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드러난 정상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또 하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꼽아야 하고 반드시 꼽고 있어야 하고 한다면 좋은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얼굴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때문에 사람을 대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과 그 표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전도는요,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가장 밑바닥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예수님이 이 집에서 머물렀고 예수님이 이 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곳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있으니,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로는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금 주님을 모시고 그곳에 있는 이 두 자매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 가정에서 뭐가 펼쳐졌느냐 하면 교회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한 자매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한 자매는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었는데, 언니가 막 삿대질을 하고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고요, 남자들이 막 눈빛을 가지고 너 왜 저렇게 언니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너 왜 안 나가고 여기 앉아 있냐, 너 당연히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난 속에서 마음이 일그러지고 문제가 생길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다가 여전히 그 마음을 잘 평정하고 여전히 그 기쁨 가운데 남았던 이야기. 이 집에 두 교인이 있었는데 두 교인 중에 한 교인은 예배가 끝났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한 교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가 끝났는데 여전히 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자매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가정을 교회라고 놓고, 특별히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 교회냐 하면 기쁨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언급에 표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교회, 특별히 기쁨이 있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 있는 교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르다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르다의 기쁨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인데 그 기쁨의 종류가 첫 번째로는 마르다의 기쁨, 즉 섬김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집은 비록 부유한 집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정도 가질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기를 즐거워했고 그 예수님을 모실 때 그 마음에 기대하는 것들이, 기쁨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는 예수님과 함께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면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마르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하는데 그 마르다의 섬김의 기쁨에는 어떤 구체적인 기쁨이 있느냐 하면 초청하는 기쁨, 초대하는 기쁨, 초청하고 초대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요리만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마르다의 기쁨은 섬김의 기쁨인데 그의 첫 번째 섬김은 무슨 기쁨이냐면 초대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초청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고 있다고요? 기쁨으로 합니다. 초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입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굴에 감격이 가득 차서 우리 집에 좀 뭐하라고요?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 했다고요?
영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중건동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면 손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뭐도 씻습니까? 발 씻을 물도 줍니다. 따지고 보면 저 이야기를 그냥 한 단어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뭐 하더라? 영접하더라. 우리는 저걸 그냥 구체적인 섬김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로 입술로 그냥 오십시오라고 한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입으로 집으로 오라고 초대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뭘 했느냐 하면 여러분 손수 그 집의 하인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마르다가 했다니까요. 하인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인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 격이 낮아진 게 아니고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일을 집 주인이 그 집의 고맹 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하던 일을 그의 예수님에게 물을 탁 떠드리고요.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발을 씻어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우리 교회 좋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 찬양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여러분 기쁨이 있어서 초대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걸어놓고 이제 우리 이런 거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2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이거 걸어놓고 하려고 지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이 일을 하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누군가를 교회 좀 오라고 초청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전이됩니다. 그 기쁨은 상대방을 뭐하게 하느냐 하면 기쁘게 합니다. 부담으로 너 왜 안 오냐 이러지 말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오는데 여러분 내가 초청한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교회 안내팀이 잘 영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대면하고 누군가가 오는데 그냥 닭소 쳐다보듯이 인사도 안 한다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그 교회에 구원의 감격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하면 영접하는 교회입니다.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그거 하나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장로님 동생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을주로에서 도기, 변기 뭐 이런 걸 취급하고 깨 장사를 잘하던 분이었는데 동생이 작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있다가 시험이 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형님 다니는 교회로 오라 그러니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형님 다니는 교회는 나는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제가 생각나서 이영기 목사님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를 뭐하라고요? 가보라고 왔습니다. 이분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상처가 많이 있으니 형님이 소개해 줬지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뭐 이 마음에 얕은 물음표를 품고 온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습니다. 뭐 등록하겠다든지 좀 다녀보겠다든지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형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등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좀 더 다녀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심을 드시더니만 보통 첫 번째 오면 가요 안 가요?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무슨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오후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옳거니 이분이 우리 교회에 뭐 할 모양이다? 등록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그 형님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을 도대체 어떻게 대접을 했길래 동생이 목사님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 교회에 못 다니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에서 걸렸을까?
그래서 다시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왔으면 오후 예배 온 자기를 향하여 좀 떠받들듯이 그래도 한 교회의 장로였으니까 장로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교회 오후 예배까지 드렸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좀 이렇게 얼르고 달래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유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속으로 아이고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어디서 대접을 받으려고 속으로 그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전에는 시험이 안 들었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 자기가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내가 드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아이고 그냥 오후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식사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밥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밥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시라고. 그러고 났는데 오후 예배 딱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안 나오면서 형에게는 그 교회 갔더니 사랑도 없고 막 이러더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 이분이 상처가 많은데 누군가가 자기를 좀 환대해주고 장로님이 왔다고 그러면 막 그 교회 교인들이 막 환영을 하고 아주 자기가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못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 이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 없는 교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어디서 대접을 받으려고 와갖고 섬기고 좀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대접 받으려고 하는구나. 속으로 막 상처가 되고 막 성질이 났는데 4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목사나 장로나 초신자나 다 인간은 다 어디든지 가면 뭘 받고 싶어 한다? 사랑받고 대접받고 싶어한다. 네가 왜 그걸 모르느냐? 네가 그때 그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전화하고 심지어 그분이 저쪽 어디에서 가게 하거든요. 찾아갔으면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없다는 말에 제가 야마가 돌아버렸냐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야마가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끝까지 그런 말을 듣든지 말든지 간에 또 전화하고 또 오시라 그러고 이번에는 사랑이 있을 테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람은 작은 일에도요 자기 관점이 충만해 있으면 자기 관점으로 다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를 딱 가보면 그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인지 영접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내하는 팀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참 잘합니다. 어르신들 오면 성경책 안 갖고 오면요 이용경 권사가 저 뒤에 있다가 성경책 냅다 갖다 줍니다. 이용경 권사 오늘 안 왔죠? 안 왔으니까 제가 이 실명을 거론하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요즘 시험 기간이고 개학해갖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양인데 덜 금요 기도에 안 빠지고 오는데 오늘 안 왔길래 얘기합니다. 제가 없는 사람 얘기해야 시험 안 드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보 탁 갖다 주고요. 어떤 데는요 주보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 주보를 어떻게 해요? 탁 뺏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자기가 좀 신뢰하는 사람들 주보를 다 뺏어가가지고 2부 때 주보가 모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탁 갖다 주고요 그럽니다. 어르신들 오면요 또 어르신들 자리를 잘 안내합니다. 김성순 권사님이라는 분은 이 재지는 장로님 옆에 앉아야 되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재지는 장로님 여자친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옆에 꼭 앉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자리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이용경 권사가 딱 하고 자리를 또 정리를 딱 해주고요 사람을 건너가서 딱 앉을 수 있도록 딱 해줍니다. 예. 여러분 이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접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넘쳐야 합니다. 환대의 기쁨 이게 억지로 하면 남의 비율을 맞추는 거지만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이건 섬김입니다. 이게 일이냐 섬김이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인 사람은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섬김이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뭐가 넘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게 누구예요? 아이고 우리 이용경 권사 이제 왔어요. 지금부터 입을 싹 다물어야 돼요. 예, 예.
자기 얘기했다고 지금 놀래가지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자기 집에 들어온 우리 주님에게 영접하면서 씻을 물을 주고 소위 말하는 간식을 주고 열심히 밥하기 전에 앞에 에피타이저도 주고 뭐 이랬을 거예요. 손 씻는데 수건 딱 들고 있다가 그냥 하인들처럼 딱 주고 이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냥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만 소개하고 있지만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게 엄청납니다. 얼마나 마르다가 기뻤을까요? 내가 예수님 섬긴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내가 손 씻을 물 줬다.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너무 많은 대접을 하려고 마음에 욕심을 품었더니 자기 마음대로 요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게 요리가 안 되고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분주해 갖고 자기 안에 있는 뭐가 다 사라져 버렸느냐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동생 저것이 나 좀 도와주면 될 텐데.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도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도 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평정하고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까지 질책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문제의 원인은 자기의 마음이었어요. 욕심이 많았고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요리를 하나 뭐 했으면 돼요? 포기하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끝까지 그 요리를 내어놓지 못하니 마음이 분주한 것.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자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데 마음의 변화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여러분 이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했던 마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면서 그를 건면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왜 기쁨 잃어버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처음에 내가 목회 어떻게 하려고 했지? 내가 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부임했지? 제가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기쁨,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섬김의 기쁨이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인데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르다만 기쁨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구도 기쁨으로 시작했느냐 하면 초대는 자기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언니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손발을 씻고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마르다는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설교에 대한 기대감, 찬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은 설렘을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배 올 때마다 오늘은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누굴 만날까? 아니가. 예배 끝나고 뭘 먹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었던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시작은 언니가 하였지만 그 언니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도 웃음이 번져나고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 소망과 감동과 막 이 기대감이 넘쳐 흘렀던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방에 앉았고 언니는 주방에서 뭘 해요? 요리를 하는데 이 마리아는 딱 자기 기쁨 때문에 누구한테 갔느냐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앉았다라는 말이냐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예요. 예, 제가 튀는 침을 받아 먹으면서 로얄 젤리를 바라 먹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싶은지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던지 어디에 앉았다고요? 발치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파라카데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문화생의 자리 중에 1등.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제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제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성질이 날까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성질이 나 있을 거예요. 또는 베드로 대신에 주로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하면 요한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는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 순서들 중에 지금 누구 자리를 탐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를 제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머리가 점점 허리가 굳어지고 점점 다가가다 보니 예전에는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하면 제일 말석의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주로 앉아 있는 건 남자들인데 그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자리를 점점 하나씩 제끼고 들어와서 얼마나 주님이 자기 집에 자주 왔든지 이번에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 말은 사모함이 넘친다, 기대감이 넘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또 저 예수님 제일 앞에 가 있네. 저 남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 여자가 왜 왔어? 여러분 이런 비난, 이런 눈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넘치느냐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기쁨, 은혜 받는 기쁨. 그 기쁨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넘쳐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 듣고 말씀이 달다. 말씀 듣고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그러려면 선포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인 저도 준비하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됐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말씀 듣는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전염됩니다.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은 말씀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배에 어떤 사람이 집중을 딱 하고 있으면요 그 집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집중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여러분에게 뭐 설명했던 자주 예화를 들었던 옛날 제가 다녔던 부목사의 교인이 하나 있어요. 남양주에서 주일날마다 저기 일산 탄현면으로 예배를 오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나중에는 이사를 가고 어디로 갔냐 문막으로 갔는데도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오면요 얼마나 예배를 객정적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해병대 출신도 아닌데요 예배 때 박수를 맨날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 갖고 우리처럼 여유 있게 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자리 같은 경우는 그 교회는 몇 명 앉히냐 4명을 앉혀요. 그러니까 어깨가 어떻게 돼요? 딱 붙어야 돼요. 딱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통로 옆자리에도 보조 의사를 깔아야만이 사람이 다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요 군중에 주는 그 아주 위대함이 있어요. 군중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요 한 40%만 마음이 딱 맞아갖고 노래 부르면요 나머지 60%를 압도하는 그 예배의 놀라운 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큰 교회 가서 큰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전율을 느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예배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서너 명만 있으면요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뀝니다. 처음에는 저 남자 왜 저래, 저 여자 왜 그래. 그래서 그 남자 옆에는 사람들이 앉으려고 해요, 안 앉으려고 해요?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남자와 같은 남자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딱 제가 가서 그 남자를 처음 봤는데 그 안수 집사님을 처음 봤는데 딱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런 남자가 그 안에 몇 명 정도 나오느냐 한 2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막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나 또 다른 데도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그 방언하는 사람 목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돼서 내가 기도가 되니 안 되니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는데요 여기저기서 방언하기 시작하면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방언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방언하고 누가 막 세게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불편해요. 그게 더 은혜스럽지. 여기저기서 조금만 들고 일어나서 조금만 기도에 하모니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야 돼요. 물이 차려면 어느 정도 물이 넘쳐야 돼야 차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법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덩이가 불어나야만이 되는데 눈덩이가 불어나려면 기본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쁜 사람, 마리아는 좋은 사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르다를 향하여 건면을 했고 그 건면의 마지막에 마리아를 칭찬하는 표현을 썼으니 결과론적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칭찬받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 이야기, 이 평가에서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가 옳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해석들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평가했지만 사실은 그 평가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했던 주방에서 섬기고 일을 했던 요리를 했던 것은 영적으로 나쁘고 마리아가 했던 말씀을 듣는 일은 옳은 거니까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난 일하지 않겠어. 청소도 안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안 하고 나는 오로지 뭐만 듣겠다고요? 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돼. 예배가 최고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속된 것, 말씀은 영적인 것,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과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두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되었고 마리아의 태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옳은 게 아니고 마르다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바뀌어도 여러분 제가 보기엔 바뀌어도 말씀 듣다가 씩씩거리면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책망할 겁니다. 근데 일하면서 열심히 요리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 우리 주님은 누굴 칭찬할 거냐 하면 마르다를 칭찬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를 향하여 건면한 이야기 속에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우리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42절에 보면 마리아 이름이 나오니까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41절에 여러분 대놓고 마르다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이 이야기 속에 마르다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요리하느라고 고생하는 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많은 일을 한다니까. 많은 일은 마리아보다 누가 했다고요? 마르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적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무엇으로 하고 있다고요?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르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쎄빠지게 고생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여러분 기쁨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더 마르다를 뭐 했을 거예요? 칭찬했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 보고 너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도우라고요? 마르다한테 가서 도와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태도의 문제가 먼저 누구에게 생겼느냐 하면 마르다에게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에 마르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건면하고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했다고 마리아가 하는 일을 칭찬한 게 아니고 마르다를 책망했다고 마르다가 하는 일을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2절의 상반절은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냐면 마르다 보고 한 이야기예요. 마르다야, 너 그렇게 요리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니? 몇 가지만 하든지 뭐만 하라고요? 한 가지만 했으면 되잖아.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족하게 하면 되잖아. 마음의 만족함으로 네가 기쁨으로 했으면 되잖아. 왜 그러지 않고 더 욕심 부리는 바람에 네 마음도 무너지고 네가 다른 사람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느냐. 너 지금 악한 마귀에게 네 마음을 빼앗겼어. 기쁨을 빼앗겼어. 너 그대로 가면 더 범죄할 거야. 큰일 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은 칭찬하는데 이 여동생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 이 좋은 편을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도 번민이 있었다니까요. 무슨 번민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발치에 앉아 이래 말아야 돼. 저 베드로가 나를 째려볼 텐데 요한이 나를 이상하게 대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툴툴거릴 텐데.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막 고뇌갖고 마리아는 분위기도 파악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오로지 말씀 듣는다고 막 예배만 잘 드린다고 막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언니가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 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당신은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한테 동생들은 명하여 나를 도우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막 쏟아내잖아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뻥 떴을까요? 그 이야기는 또 누가 들었어요? 마리아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막 이 안에 막 하도 올라오고 언니가 왜 저래, 언니하고 한판 북각해장 떼고 막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그때 마음을 빼앗겼으면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편을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철부지가 자기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단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선택한 것이 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리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일하리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대가를 치르리라. 그 마음 가지고 말씀 들을 때 뭘 했느냐 하면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여전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언니가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말씀 다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언니한테 이야기하지,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마르다는 뭘 뺏긴 사람? 기쁨을 빼앗긴 사람, 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간혹
성경을 제 마음대로 다시 씁니다. 불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상상해 보느냐 하면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하는 마르다가 엄청 요리를 욕심을 내고 약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는데 이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기쁨으로 그래 시간 좀 늦으면 어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리라 그러고 막 분주함과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던 마음을 다 이기고 여전히 기쁨으로 뭘 했느냐면 이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주님이 시장하여서 말씀 전하다가 마리아야 언니가 오늘은 밥을 좀 늦게 했네 요리를 좀 늦게 했네 너 한번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마르다한테 딱 갔는데 마르다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늦었는데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 게 아니라 뭘 부르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 언니 예수님이 시작하다는데 식사 어떻게 됐어? 그런데 다 됐어. 그러면서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입에다가 뭘 넣어줘요? 요리를 탁 넣어주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환상같이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말씀도 먹고 오고 예수님보다 음식도 먼저 먹어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언니 와 언니 요리 잘했다. 너무너무 맛있다. 이거 우리 예수님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는데 역시 언니는 요리의 킹 왕짱이야. 막 이러면서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주님께 갖고 갔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은 기쁨을 아무도 빼앗기지 않고 둘 다 기뻐했고 우리 예수님도 시작이 반찬이라고 좀 늦게 밥을 먹으니 훨씬 더 뭐했다? 맛있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역시 이 집 맛이 최고야 하고 끝났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악한 마귀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베베 꼬게 만들고요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우리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멋지게 해보려고 좀 더 인정받아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온데간데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시작했던 기쁨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늘든지 뭐가 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일 다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르다가 옳고 마르다가 나쁘고 마리아가 옳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르다는 요리하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는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으로 나왔지만 한 사람이 그 일만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르다도 때로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리아도 때로는 뭘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태도를 유지하느냐. 마르다가 요리할 때만 콧노래를 부르고요 말씀 들을 때는 꾸벅꾸벅 존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마리아가 말씀 들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주방에만 가면 도망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으로 하라고요? 기쁨으로 해라. 누가 왔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는 수많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맨날 마르다만 하고 맨날 마리아만 할 수 없습니다. 주방에 가면 마르다, 교회 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리아입니다. 둘 다 청소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기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주인공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마르다의 기쁨이 있는 교회,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